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평생 목사이기도 하고 또 교회도 많이 부흥시켰고 우리 목사님 같이 저한테 속으신 분들은 또 뭐 성자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이번 5번의 집회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은혜, 평화,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서로 평화해야 됩니다. 이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싶어도 이 평화가 내게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읽다가 제가 매일 아침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꼭 듣습니다. 그런데 7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수고했다고 칭찬하셔야 되는데, 나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그 말씀을 제가 읽고 다 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말씀에 저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합격했을까? 불합격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45%는 합격을 했고 55%는 불합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프로테이지를 지금 끌어올리느라고 요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합격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저는 70점 이상으로 합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합격을 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바보 멍텅구리다. 평생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 내가 목사했는데 내가 바보 멍텅구리였구나. 착한 일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은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막 수많은 사람이 벌써부터 이제 이 잠바 입고 운동 다닙니다. 뭐 양로원 다니고 막 노인정 다니고 다닙니다. 착한 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선거 끝나면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던가요? 불량한 사람이던가요?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저 설교가 다 착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나는 설교를 착한 설교를 했으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착한 사람은 안 되고 착한 일만 했다 이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이제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서 물건을 막 10개, 20개 그냥 막 뒤집어 놓고 값만 물어보고 안 사고 나오면은 그분이 짜증을 내겠죠? 그런데 롯데백화점이나 백화점에 가서 그러고 나면 짜증 낼까요? 고객님 괜찮습니다. 제가 할 겁니다. 이럴까요? 아주 친절히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겠죠?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 백화점에서 그렇게 얼굴도 찡그리지 않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친절히 말한 그것이
백화점 직원으로서 매너였을까요? 사람 자신이 진짜였을까요? 잘 아시네요. 저가 목사로서 매너로 착한 척, 부드러운 말을 한 것인지, 내 사람 본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친절이 나왔을까요? 권사니까, 목사니까, 교인이니까 매너로 착한 척, 베푼 척, 친절했는지, 내 본심이 변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절인지. 근데 저는 가짜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45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이걸 프로포테이지를 올려서 주 앞에 설 때에 꾸중 듣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으니 나는 바보 멍텅구리죠. 옆에 분에게 우리는 아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저 같은 멍텅구리는 안 계시겠죠? 이번에 이제 오늘이 새해 첫날이라고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카톡이 많이 오대요. 그런데 그 카톡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다 거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 말씀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연서르고 있네, 새로운 피조물 좋아하고 있네, 이런 반응이 저에게서 나왔습니다. 왜? 자, 우리 15절을 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오늘 성경은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은 이제부터 너 마음대로 살라 함이 아니요,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라. 이렇게 되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계속 예수 덕보려고 예수 이용만 해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바보 멍텅구리에서 진짜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시드니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저같이 계속 바보 멍텅구리로 살지 말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거듭나자고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17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무조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저는 충만할 때는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 예수 밖에 있었고 예수와 하나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가 헛 것이 되었다가, 새 것이 되었다가 헛 것이 되었다가, 이런 줄 이걸 모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옆에 분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죠? 확인해 보세요.
어떠세요?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 옆에 계십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나의 도우미로 고용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직업이야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여러 날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저 알았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걸 다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깁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태입니다. 다 우리도 신앙 고백하셨죠? 다 천국 열쇠 받았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너네들이 내가 누구인가 알았으니까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말해줄게. 내가 몇 날 있으면은 저 친구들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내가 부활할 거야. 근데 베드로의 말은 부활한다는 말이 안 들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 막 항의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고 천국 열쇠를 맡겼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탄이다 이놈아.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이 진짜라면은 내 일보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항상 우선이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우리가 중보기도 할게요.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이건 사탄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계속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 오른팔 왼팔 되겠다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로비하고 계속 못 알아들어 예수님 말씀을.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한 인간은 예수님을 팔아먹어 배신하고 나머지는 다 튀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해놓고도 예수 위에서 손해보기가 희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를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부자빵명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튀어버렸어요. 그가 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 알았어요. 인간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열흘 동안 간절히 회개를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방언하고 귀신을 축사하고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그때 자기를 부인하니까 서로 요직 차지하겠다고 해서 싸우던 그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버립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니까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드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과 같이 유무상통을 해버립니다. 자기 부인을 하니까 예수 전하고 예수 증거하면은 감옥 가고 죽을 수 있는데
예수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런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 내 중심, 내 체면, 이런 것들이 그것도 편하게 하지 않아요. 영리하니까. 은근히 예수 위한 척 하면서 은근히 내 계산하고 내 따지고. 제가 은퇴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간교한 놈이었더라고요. 어떤 때 부흥회를 나가면은 강사가 누굴 전해야 됩니까? 예수만 전해야죠. 누굴 자랑해야 돼요? 예수만 자랑해야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표 안 나게 은근히 내 자랑을 하고, 내가 이래도 큰 교회 목사요, 내가 설교를 잘한 사람이요, 은근히 그 사이사이에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표 안 나게 그런 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벽마다 그걸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정말로 그걸 용서해 주시고, 그때 혹시 나한테 속은 분들이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혹시 있으면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쿵 어루만져 주시라고. 내가 바보 멍텅구리였어요. 예전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상록수 기억하십니까? 그때 구호가 뭐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할 때 힘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안에서는 뭐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이제 머리로 알아졌으면은 그것이 가슴으로 오고, 가슴으로 왔던 그것이 발로서 실천될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까? 진짜요? 바울은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개척도 많이 했고 교회도 많이 세웠고 선교도 잘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가운데 제일 감격스러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어떤 겁니까?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빅톨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 한 덩이를 훔쳐 죄로 5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계속 탈출을 시도해서 감옥살이가 늘어난다 19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로 쩌든 사람이 됐죠. 출감했는데 오갈 데가 없어요. 근데 통행증에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인간이다, 전과자다, 이런 표시입니다.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영안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데가 없어서 교도소에 가서 나 하루만 재워주세요. 거기서 딱지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한테 구걸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 지금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저 집 문도 두드려 봤어요? 아니요. 가보시오. 가서 문을 두드려니까 아무 묻지도 않고 어서 오시라고. 저녁 식사 시간인데 밥 안 먹었지 하고 밥을 잘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그 2층
날로 가장 가까운 데다가 침대 잘 좀 준비해 주라고. 그래서 아저씨가 여관 주인이셔요? 아니라고. 근데 은식기에다가 밥을 저녁에 잘 먹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눈치가 별로 좀 이상해. 아침에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2층에 올라가 봤더니 이 인간이 은식기랑 다 싸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거기가 미리엘이라는 신부 사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그러니까 드리지 말라니까 그 인간이 은교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고. 이때 그 신부가 뭐라 그러느냐? 아니 언제 그 은그릇이 우리 거였어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가난하더만. 그럼 주인이 가져갔네 뭐. 그렇게 아주머니가 아이고 속 터져 미쳐 나 못 살아 막 이렇게 했죠. 조금 있다가 경찰이 이 잠바를 잡아왔습니다. 순찰하다가 보는데 이놈이 이 은그릇을 이거 있는데 신부님이 이제 신부도 보통 신부가 아니에요. 주교기 때문에 예하님, 예하라고 호칭을 하는 진짜 상상 높은 분이었어요. 예하님, 이놈이 훔쳐갔다고. 이제 잠발자는 거짓말 했겠죠, 줬다고. 근데 신부가 뭐라 그러냐? 이 양반 봐. 내가 은초 때까지 다 줬는데 왜, 그건 안, 이거만, 이 양반, 이거까지 가져가. 경찰이 할 말이 없죠. 경찰이 간 다음에 다 싸주면서 그 신부가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이거 다 당신 거니까 당신이 가져가되 이것을 정직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만 약속하십시오. 자, 지금 이 잔발장은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들어가서 저녁밥도 더 먹고 잠도 재워줬는데 은그릇을 가지고 도망간 썩을 놈입니다. 잡혀와서 감옥을 가야 돼요. 그 사람도 아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까. 그런데 그 장발장에게 이 미리엘 신부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줬어요. 그러고 그 은혜를 받을 자기 없는 장발장에게 용서의 은혜를 이유도 조건도 없이 거저 베풀어 줬습니다. 그때부터 장발장의 새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도둑놈, 그 배신자,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장발장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경찰한테 잡혀와가지고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은혜로 이 사람 죄 안 지었다고 우리를 석방해 주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뭐 내가 은혜로 돈 벌었다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밥 얻어먹고 잠도 재워줬는데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가서 평생 감옥 살아야 될 나를, 배신자 나를, 사람도 아닌 나를 신부는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 뒤로 장발장이가 또 도둑질을 해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린 다음부터 변화가 됩니다. 신부가 뭐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이 물건을 정직한 데 쓰시라고는 이 약속만 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그 신부의 그 은혜에 이 사람의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서 세상 속에서 가장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내가 목사 될 만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속 차려서 목사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이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유도 조건도 없이 거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몰랐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제가 왜 설교를 몇십 년 했는데 머리로는 잘 알죠. 자, 한 가지씩 확인해 보십시다. 저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눈물 흘리며 찬송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브라함이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이었죠.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바쳐라. 따따부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놓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아들을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너 아들 죽는 거 원했겠냐?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너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해 싶어서 그랬어. 너가 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준 것 보니까, 따라합시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합격을 합니다. 자기에게 재물 같은 이삭을, 재물 같은 자기의 체면을, 그 이삭 같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끔씩 요구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뺏어가려고 뭐하러 줬어요? 웃기고 있네. 줬으면 됐지. 저는 못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론으로 사랑했지 내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경외하지 못했더라고요. 잠언 30장 7절로 9절을 보십시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추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이 사람의 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자기 성공, 자기 출세가 중요합니까? 자기는 상관없고 하나님 명예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시네. 이 사람은 지금 오직 하나님 중심이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는 어떠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은, 하나님 명예만 손상 안 되면 나는 그래서 할렐루야 했을까요? 내 체면, 내 이익도 따졌을까요? 나는 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 번째 소원은 뭐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식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뭐니까, 거짓은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마귀니까 거짓을 멀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왜?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은 배불러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엉뚱한 짓 할까 두렵고, 또 내가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면은 하나님 욕되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저는 한 번도 이런 기도한 적 없습니다. 내 그릇이 100명밖에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인이 300명 되면 내가 주책 피워서 까불까 싶으니까 안 되겠고, 또 50명밖에 안 되면 내가 기죽어서 그렇게 안 되니까 내 그릇대로만 주십시오. 한 번도 그런 기도한 적 없습니다. 내 그릇 댐댐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많이 주시오. 하나님, 내가 10억은 감당하겠는데 20억까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대로 재단을 10억만 주십시오. 이런 적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100억도 오케이. 아니 1000억도 오케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아빠 나는 사업해가지고 1조를 만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엄마는 좀 속이었거든요. 그래 믿음대로 돼.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 속이 있거든요. 에이, 그건 너무 과하다. 1조는 안 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대학교 2학년이니까 그 정도는 생각이 되겠죠. 그건 너무 과하네요. 근데 물어요. 근데 아빠, 만약에 아빠는 1조가 생기면 어떻겠어요? 아빠 평소에 물은 대로 다 남 줘볼 거예요? 그래야지. 참 웃기네. 그러더니 그럼 아빠 또 하나 물어봅시다. 1조가 생겨도 모닝 탈 거예요? 차 안 바꾸고? 야, 돈 생겼다고 차 큰 거 바꿀 필요 뭐 있냐? 그대로 탄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것 봐라. 그게 내가 얼마나 힘들거냐. 이런 남자하고 내가 산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많은 분들이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는 부자빵명이로 자기의 도우미로 고용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저가 속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 저같이 그런 착각 속에 사셨다면 오늘 깨십시오. 혹시 옆에 분이 혹시 이제 그런 분인 줄 모르니까 아니겠지만은 그 체면에서 깨기 위해서 체면을 때 깨거라 이러면 깨더만 옆에 분에게 좀 아니겠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깨어라 한번 해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아니시겠지만 저가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꼭 그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식은 안 됩니까? 있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고 3번을 기도한다. 땀방울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처롭더니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서 예수의 기도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얻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도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 뜻, 자기 주장으로 끌려가지 않고 자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뭐하러 한 번 살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3일을 딱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고 모든 만물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케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합니다. 왜? 그 부활에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 악수 쉬면서 믿으시죠? 한번 확인하셔요. 잘 안 믿어지면은 예, 우리 믿읍시다 하고 사정 좀 하셔요. 이 사실을 믿읍시다. 손흥민이 혹시 아셔요? 그 지금까지 골을 몇 골 넣은 줄 아셔요? 차범근이가 121골을 넣었거든요. 지금 손흥민이가 지금 125골이가 지금 더 넣고 있거든요. 그 골 넣은 걸 보고 차범근 감독이 그렇게 글을 썼대요. 자기하고 박지성 선수가 합한 것보다 손흥민이가 훨씬 더 뛰어난 선수라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 차두리까지 합해도 손흥민을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동의 안 해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어려서부터 지네 아버지가 코치로 그렇게 했고, 차범근 씨는 37개월 공군 군복무 마치고 25살에서 독일 가서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차범근이가 더 크게 봐요. 어찌 됐든지 한번 물어봅시다. 손흥민이가 125골 이상을 그 국제 무대에서 넣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태클을 몇 번이나 당했을까요? 한 3번 당했을까요? 수백 번 당했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를 태클한 친구하고 주먹 따짐으로 막 시비르고 그랬습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소범균이의 마음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소가지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레프리를 믿었어요. 내가 싸우지 않고 항의 안 해도 레프리가 공정하게 옐로 카드를 퇴장을 시키든 프리킥을 줄 거다. 그러니까 시비 안 하고 게임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심판관이셔요. 내가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손흥민의 심판관은 즉시 호루라기를 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호루라기를 되게 안 부네. 2년 돼도 안 불 때가 있어. 그래서 한번 내가 항의를 해서, 하나님, 호루라기를 딱 불어서 딱딱딱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는 그럽디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호루라기를 불었다면은 나는 진즉 벼락 맞아 죽었어. 지금 목사님이 속아서 저를 좋게 소개했지만은 아니요, 나도 웃기는 것 많아. 한 번은 제가요, 너무 괴로워서 몇 달을 누워서 너무 괴로워서 죽음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죽을까? 하나님, 난 원망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생각을 나게 합디다. 네 괴로워? 네 억울해? 나 알아. 근데 네가 지금까지 저지른 어떤 죄, 어떤 일이 들통났다고 생각해 보자. 그 일로 인해서 너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에 비하면은 네가 지금 겪는 것이 큰 거냐 적은 거냐? 아무것도 아니겠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그런 짓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것을 들통나게 해가지고 나를 망신 주고 벌 주시지 않았어요. 흔적도 없이 덮어서 없는 것을 해줘서 내가 지금 오늘 뻔뻔하게 여기 서 있는 것이죠. 그거 한두 가지 들통나 봐요. 바로 시선이 소문와요. 그러면 이제 듣고, 아이가 그 멀쩡한 인간이 믿을 놈 한 놈이 없구만이. 하여튼 목사놈 새끼들하고는 그 망신에 비하면은 내가 당하는 억울함, 고통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털털 털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심판관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다. 오늘 저는 가끔 딴짓을 해서 파버멍텅구리였어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나 위해 살아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보십시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다음에 뭐죠? 화목해 하라신. 오늘 지금 이 명령을 내요. 예수가 왜 죽었는 줄 아니? 너 죄 때문에 너하고 하나님하고 원수 상태가 있었어.
그래서 너하고 하나님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너가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명, 한 직책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실을 말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했더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일관되게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17장인데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지금 우리들, 내 가족, 같은 교인, 우리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넘어가서 20절로 23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러지를 못해요.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젠가 그젠가 우리 아들한테 카톡이 왔대요. 대학교 2학년인데 이제 철이 들었는지, 아빠 이제부터 내가 장남 노릇을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오래오래 사세요. 그것까지만 끝났으면 딱 좋았는데 그 다음 줄에 이제 엄마랑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보기에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팠으면은, 내가 이런 웃기는 인간이요, 평생 같이 살아놓고 그와 계속 싸웠다. 이제 나를 이제 변명하자면은 나는 무소유하니까 다 베풀고 살자는 주의고, 우리 집사람은 아니 평생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연수르고, 괜히 남한테 잘 보이려고 모닝 타고 연수르고, 차가 제 차요? 큰 차 타자고.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이제 종종 다툽니다. 근데 나는 영리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둘이 다투자는 주의고, 우리 집사람은 감정이 풍부해서 있든 말든 그냥 화를 내보는 거요. 그러니까 애기가 보기에 나는 영리해서 애기 없을 때 다투자는, 네, 그 양반은 감정이 풍부해서 애들 있든 없든 한바탕을 해보니까 우리 아들 보기에 그랬던 모양이, 이제 변명을 하자면은 우리 집사람을 세워놓으면 또 딴소리를 하겠죠. 저것이 목사라고 말은 잘해갖고 또 저렇게 변명한다고 또 이러겠죠. 어찌됐든지 자식 앞에서, 남들의 앞에는 괜찮은 목사라는 사람이 자식이 그만 싸우십시오, 이런 푼수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킨다 그러면서 내 아내 한 사람 설득시키지 못해서 싸우고 있는 이 주제예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네기 각시하고 하나가 되어라.
네가 설교만 연설하고 잘하지 말고 너 형제들과 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직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좀 큰 교회라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겉으로는 안 하지, 영리우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연석을 목회라고 그냥 10년이다 10년. 언제 지하에서 올라올래?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지금 20명 됐겠다. 연설하고 있네. 그와 하나가 돼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주님은 중심 보시니까 다 아시죠. 너 위선 그만 떨어라. 근데 이걸 모르고 나는 그냥 내 거 조금 나눠주는 그 선행으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저 착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선행은 착한 일은 했는데 진짜는 아니에요. 그 매너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 설 때 딱지 맞죠. 그래서 요즘 노력해서 지금 49%까지 올려놨어요. 이제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2%만 올리면은 이제 딱지 안 맞아요. 51%만 올리면 돼요. 좀 올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혹시 저같이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충성만 하고 생각 없이 기도만 생각 없이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예수의 사람으로 닮지 못했다면은 이제 우리 변화되십시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가 어디 다툰 거 맞습니까? 삼위일체 세 위께서?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옆에 분 좀 보실래요? 오늘 잘 앉았어요. 이 인간은 어찌 또 오늘 앉았냐? 그분은 앉았어요. 악수하면서 우리 하나 되십시다. 양쪽으로 우리 하나 됩시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에 듭니까? 나도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는 물어봅시다.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내가 내 마음에 못 들게 했더니 평생을 살아도. 근데 어떻게 각시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신랑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자식이 내 마음에 들고 부모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라 그러지만 그것은 껍데기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들겠습니까? 자기는 뒤에 분이 마음에 들어요? 저건 돼지같이 저거 참아져갖고 나같이 좀 날씬해야지 이러요? 아니면은 부럽소? 오늘 우리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고 용납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도 자기 마음에 못 들게 하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됨을 저가 방해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보 멍텅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 집사람한테 우리 아들 그 문자를 전달을 했어요. 내 의도는 봐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조심해서 이제는 싸우지 말자. 이런 뜻으로 했는데 반응은 정반대요. 당근 뭐 저것저것면서 오히려 그 사람은 또 나보고 그렇게 속 차려. 네가 지금 설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여. 애기 흥급 말 들어봐라. 서로 지금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김정명이 언제 사람 될까 한심하다. 그러고 지금 내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 속에서는 아이고 영이 그거 언제 철들까. 예. 그를 내가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가 안 돼요. 오늘 내가 철저히 부인되어질 때에 하나가 되고 거기에 화목이 오고 거기에 평화가 옵니다. 내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 예수님께서 예수가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죠.
다 자기가 다 예수 위에 사니까 우리 모두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자기 위에 살면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죠.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다 같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다음에 왜 또 내가 바보 멍텅구리냐면요, 이제 명절이 되면은 성도님들이 사과도 몇 상자 갖다 주고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명절 때 선물 받은 것을 저희 본가는 순천이고 처가는 광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집은 하나씩만 갖다 주고 지기 친정은 2개, 3개 갖다 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카한테는 10,000원짜리를 주고 지기 조카는 50,000원짜리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러려니 흙가요? 나도 오기를 부릴까요? 나도 이제 명절 전날 미리 모르게 미리 우리 누님 집에 갖다 줘버려. 또 우리 친족하는 50,000원 주고 처갓집 가면은 10,000원 주고. 영 밴댕이 소갈이지. 이렇게 쪼자는 인간이 접니다. 그런데 나에게 성경은 뭐라고 요구했느냐? 로마서 12장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인은 차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 좀 아주 그냥 극진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가버립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웃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더 말도 안 되는 건 내 원수,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그냥 용서해 줘보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마 마실 것도 더 사랑을 쏟아 부어버려라. 근데 그것이 그 원수 머리에 숯불을 쌓은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한 번 상처 주면 꽁 해가지고 보복은 안 해. 성경을 아니까. 그래도 오래도록 연설을 하고 있네. 오래도록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만 좀 나 미워세요. 내가 얼마나 표를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또 안 한단 말 안 해서 그냥 가만 웃기만 했어. 목사님 그만 좀 저를 미워하세요. 내가 이런 쪼잔한 인간입니다. 근데 설교는 얼마나 내가 잘했다고요. 그러니 나는 바보 멍텅구리죠. 오늘 선으로 악을 이겨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하고 사라하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이삭의 집에서는 야곱하고 요셉하고 대대로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언제 해결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를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전혀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저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을 뿐이에요. 내가 형님 모시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요셉을 통해서 대대로 싸움하던 그 집안이 그때 평화의 집안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요셉이가 그러함으로써 자기 집안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이라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기그로 살려냅니다. 근데 저는 요셉의 형처럼 산 것 같아요.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네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배려해 줬는데, 내가 너 주례했어 이 인간아. 분명히 너 약속했지. 결혼 기념일 때 나한테 선물 보내기를 한 번도 안 보냈잖아. 이러고 있네. 이러저러한 걸 따지면서 내가 공격했지 요셉처럼 하지 않았더라고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산상수훈이 뭡니까? 정당한 삶을 살라 그랬어요? 위대한 삶을 살라 그랬어요? 연설하네. 정당한 삶은 저 사람이 내 뺨치 나도 뺨 때리는 게 정당한 삶이죠. 그런데 예수는 뭐랬어요? 여기 치면은 위대한 삶을 살라 그랬어요. 정당한 삶을 사는 곳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가 생겨요. 위대한 삶을 살 때에 심판관이 다스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정당한 삶을 사실래요? 위대한 삶을 사실래요? 잘 생각해 보셔요. 또 오늘 또 그냥 기분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헛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정당한 사람이 많은 곳은 항상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왜? 따질 거 따지고 옳고 그른 걸 다 시시비를 가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는 위대한 삶을 살자 그랬어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버려라. 위대한 삶을 사는 곳에는 거기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복 달라고 애쓸 거 없어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대한 삶을 살면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 받을 짓은 안 하면서 복만 달라 그러면 그 말도 안 되지.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도 존중하지만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나도 경멸히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전에 미리 지기들이 갖다 퍼먹어 버리고 성전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건드려 버려요. 이때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것들은 이방신이기 때문에 우리 100% 이겨. 근데 첫날 4,000명이 전사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우리 해지? 언약궤를, 법궤를 모시고 가자. 그럼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이제 이겼다고 함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에 지고 법궤는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웃기게 했으면서 내 덕에 이기겠다고 연설해라. 내가 망신을 당할 망정 나를 멸시한 너네들 편엔 들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 법궤가 적들에게 뺏긴 것은 저쪽 블레셋 신보다 하나님이 약하다는 것이 표시가 돼버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망신을 당하면서도 그쪽에 뺏겨버려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신다면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짜로 새해에는 사랑하십시다. 사랑이 뭐죠? 아시네? 내가
우리 아내에게 오래 참지를 못해요. 3번, 4번은 참아. 근데 여자들은 이상하더만이. 한마디고 말면 좋은데 꼭 간절. 그래서 화를 확 내면은 그치다 조용해져. 아이 참. 근데 성경은 나보고 끝까지 오래 참으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오래 참으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입에서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입 열면은 큰 소리 나니까.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 입에서 말이 사라졌고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걸 참으려니까. 또 그러면은 또 집사람은 아니 입에서 곰팡이 피었어. 누구하고 말을 하고 말 안 해요. 또 이렇게 해내. 그러면 내가 오래 참지를 못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근데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아멘 내가 믿어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뭐죠? 온유한 거. 온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무시했어요? 존중했죠. 그를 미워했어요? 불쌍히 여겼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무시했어요? 누구도 삭개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를 친구로 대해줬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뛰어내려 봐. 그럼 믿을게. 이때 저 같으면 그랬죠. 주의 종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게 눈은 피눈물을 흘린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네가 잘된 거 내가 두고 보마. 3대가 빌어먹을 거다. 말은 안 해 속으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온유는 그 모든 것을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잘못되고 틀린 사람들까지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자기 자랑하면 안 돼. 사랑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켜야 돼. 아무리 자식이라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어요. 무례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식으로는 굉장히 무례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4월 달에 미국 가서 미국 사람하고 며칠을 살았는데 내가 혼났네요. 내가 굉장히 그 집에 50 몇 년 만에 처음 간 귀중한 손님이거든요. 근데 연수르고 밥 하나 해놓고 뭐 브로콜리? 뭐 반찬 3가지 놓고 먹으라 그러네. 한국식으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잖아요. 영 서운합디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저기 양재를 센트럼을 간다고 이제 갔어요. 산다고. 그러니까 저가 낼까요? 아니 내가 낼게. 그걸로 끝나버리더만이. 그 몇 번 해야 되지 한국식으로는. 서운해가. 덜 인정머리 없네 저것들죠. 그냥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끝나더만요. 또 뭐 선물 사러 간다 그래갖고 저를 사주겠대요. 그래서 필요 없어 그랬더니 그것으로 끝나버리더만. 참 미국 놈 새끼들 이거 한국은 서너 번은 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양이 한국은 한두 번은 사양해야 또 예의고. 내가 이거 혼나버렸네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속으로 짠순인데 평생 이런 짠순이는 내가 처음 봤다 그러고 왔네요. 오늘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우리 진짜 사랑합시다. 서로 무례하지 마시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지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답니다. 성내서도 안 되고 남의 못된 것을 잘못된 걸 오래오래 기억해서도 안 된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사랑합시다. 우리 악수하시면서 진짜 사랑합시다. 그리고 빌어드렸어요. 성령님 이분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자기 부인한 다음에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나라가 회복됐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고 유무상통이 되고, 이번 이 3일을 통해서 내 마음의 하늘나라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하늘나라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인간이 목사님 설교 듣고 좀 속 좀 차려야 되는데, 그 인간 생각을 하면 자기가 변화되면 돼. 오늘 또 꼭 드려야 될 놈이 안 왔다니까. 오늘 박 집사가 오늘 목사님들 꼭 드려야 되는데, 그 안 온 박 집사 따지지 말고 자기가 변화되면 돼요. 누구 따지지 마세요. 자기가 멍텅구리에서 벗어나서 변화가 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입술로는 내가 성령을 계속 말했는데 진짜로 내가 메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불길 같은 성령이여. 진심으로 그분의 어떤 은사를 욕심낸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성령님 안에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찬송을 저녁마다 제가 매일 저녁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빈들의 마른 풀을 불러야 될까요? 불길 같은 성령을 불러야 될까요? 이 기쁜 소식을 불러야 될까요? 지금 자기 상태가 어디예요? 이쪽 줄은 어느 찬송을 불러야 돼요? 지금 자기들 상황이. 이쪽 줄은 어느 찬송을 불러야 돼요? 장로님 어느 찬송 불러야 돼요? 그쪽 줄은? 예? 이 기쁜 소식. 이쪽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쪽은요? 비는 풀같이. 봐, 이렇게 다 달라. 근데 둘이 나왔으니까 이 기쁜 소식이 양보를 합시다. 부르기 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옆에 분과 손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 성령님을 부르짖었는데 이것이 매너였는지 진심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옆에 한번 가놓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착각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와 손잡고 있는 내 형제 자매에게 함께 역사해 주셔서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진짜의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